4월 24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도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비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시고 문제와 해답도 알려주심으로 능히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여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특별히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보도록 힘써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연단하는 것, 곧 말씀에 내 생각과 욕심을 져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아가 약해지고 말씀에 내가 복종할 수 있게 되어야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음성이 더 크고 강하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가는 것 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더 잘 들려지고 느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단정히 무릎을 꿇는 것, 옷깃을 잘 여미는 것,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경건에 포함이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을 비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 그 자체가 경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경건의 실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1절로 16절에서는 교회 밖 사람들, 교회 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17절로 20절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먼저 모든 사람에 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가족과 같이 대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나와 동년배나 나와 어린 사람들은 나의 형제와 자매와 같이 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동년배나 자기보다 어린 여인 같은 경우에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결혼 대상자이기도 하고 또한 욕정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옛날 시대는 훨씬 더 많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지만 바울은 권면합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내 누나를 대하듯 내 여동생을 대하듯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 사람을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매를 대하듯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또한 깨끗하게 대해야 함을, 정말 가족과 같이 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믿기 전에는, 옛날에는 아니었지요. 혈연관계, 그 생물학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만 가족이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남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위협할 수 있는 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여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혈연을 나눈 사람이 아니고서는 오히려 적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내 가족이 아니고서는 내 재산 나누어 줍니까?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가 아니고는 단 한 푼도 나눠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에 기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관념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같이 내 육신의 부모만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끼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돼서 우리가 서로 형제고 자매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 말하자면 잃어버렸던 자들이었으나 다시 돌아온 내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가 형제인 것을 알고 그도 내가 형제인 것을 알아서 한 가족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그들의 형제인 것을 몰라서 남인 줄로 알아서 고아와 같이 죄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인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내 형제인 것을 알지만 그들은 내가 그들의 형제인 것을 모르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리하여 세상을 아버지로 믿고 세상의 말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고아와 같은 내 형제들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친부모와 내 친형제들도 가족과 같이 사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섬기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내 형제와 자매로 믿고,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믿으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형제와 자매를 또한 깨달아 알아서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해야 할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로 16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바로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데 그들은 사랑과 섬김으로 돌봐야 하는데 정말 필요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찍 홀로 된 여인이라 할지라도 봉양할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그를 돌봐야 한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들을 향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가족들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그들이 교회에게 전가하고 모른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본질 또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에 성숙하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어울려서 예배 생활하는 것, 정말 친목 관계를 가지고 어떤 이익단체를 꾸려서 우리끼리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장하며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 아니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제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까? 아니에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를 기르고 그리스도의 군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 하여 우리 자신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이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믿음의 군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데에, 봉사하는 데에만 전념하느라, 같이 어울려 우리끼리 친하게 지는데 전념하느라 교회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돌봐야 되는데 그 돌보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만 매달리고 또한 돌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교회의 헌금과 교회의 인력과 교회의 사역들이 낭비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것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9절로 14절 말씀을 보더라도 도움을 받는 것에도 어느 정도 조건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도움받는 사람들이 교회가 주는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돌봄을 통해서 그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경건의 성숙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본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구제하고 어울리고 친교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이 당연한 권리가 되면 성도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잘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것만 의지하면서 나태한 생활을 하기가 십상인 것이지요. 심지어는 생계를 위해서, 호구지책을 위해서 교회를 의지하며 지낼 수 있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들고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을 집중하며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반대로 볼 수 있습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 가족과 같이 여기지 않았으며 여인들을 향하여서는 특별히 음욕의 대상으로 보기까지 하였고 성적인 대상화로 삼아서 교회 안에 분란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었으며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도들을 교육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객이 바뀌어서
교회가 친목단체가 되어지고 구제단체가 되어져서 많은 일들을 섬기고 도우나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시비비의 문제가 불거지고 누구는 도와주는데 나는 안 도와준다는 등, 나는 많이 누리는데 저 사람은 못 받는다는 등 이와 같은 불평불만들이 팽배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가족들끼리는 챙기고 다른 사람들은 냉대하고 여인들에 대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있는 행동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한 구제와 봉사도 거기에만 전념하고 그것조차도 불공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군대 되어져야 될 성도들과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지 못하고 안에서 자기들끼리 찌그락찌그락하고 싸우느라고 자신들의 모든 시간과 힘들을 심지어는 헌금까지도 소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지적하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7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장로를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존중과 섬김의 대상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직분자는 말할 것도 없이 존중하며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이 존중하고 섬겨야 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존중하고 섬기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신실함이지요. 책임입니다. 우리 각자 맡은 그 책임을 스스로 잘 감당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서로를 자신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만 존중하고 섬기는 대상으로서 서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를 그것을 특별히 예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로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권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맡은 책임이 커진다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여 그 책임을 다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그의 권위가 바로 세워질 것이니 권위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너의 책임을 다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로 25절에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 자신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디모데 자신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솔선수범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 서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는 이 말입니다. 솔선수범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치리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잘못에 대해서 말해야 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치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징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사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그 죄를 다루되 개인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며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과 사를 엄격하게 가려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사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적인 불만거리로 비방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입을 조심히 하라고 마음을 조심히 하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또한 어떻게 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 스스로를 잘 관리하여라 하는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까지도 관리를 잘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보셔서 하시고 들으셔서 하시겠지만 제 목소리도 지금 감기 때문에 코맹맹이 소리가 나잖아요. 감기에 걸려서 열심히 약을 먹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 공부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기도해야 할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책을 보려고 해도 코맹맹이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거려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육신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도 얼마나 많은 지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아프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매사가 삐뚤게 보여지고, 삐뚤게 보여지면 바로 보고 바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올바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잘 관리하는 신실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스스로를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24절로 2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든 의든 선이든 악이든 불손함이든 정의로운 것이든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죄는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니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 언젠가 밝히 드러날 것이니 사람들은 몰라주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최후의 심판 가운데에 그것을 반드시 치리하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믿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 살아가는 날 동안 심판받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행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눈 뜨고 눈 감고 하는 모든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것을 기억하며 죄를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 가족과 같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사람을 대할 때에 모든 일을 할 때에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디모데에게 하는 이 권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대하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대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가며 주님의 일을 앞장서 해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가 아니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도저히 하지 못할 말과 행동과 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자기 일처럼 세상 일처럼 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권면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진정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길 의식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람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바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고 신실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마음에 깨닫는 지혜 주시고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위해서 하여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의식되어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교회에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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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